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은 자유함으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어진 이 자유는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 없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늘로부터 온 그런 자유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그런 거룩한 명령을 받은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심도 깊게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고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6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은 매우 유명한 구절인데요,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라,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으로 이리저리 걷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 직역해보면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걸어 다니십시오. 자동차를 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범사를 살아가라라는 그런 보여지는 그림 언어처럼 설명한 것이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을 따라서 행하던 그 삶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아가기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지금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라는 표현 이외에도 18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고, 25절에는 두 번이나 언급되는데 성령으로 살라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동일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지는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우리가 16절의 하반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16절의 하반절은 붉게 표현했는데요,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는 죄된 본성에 이끌려 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 지배력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신의 성품을 갖던지 신의 본성을 가진 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게 표현한 것은 그냥 중요해서 붉게 표현한 것만이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행동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행동과 그것에 수반되어진 인간의 행동이 잘 선명히 대비되고 있지요. 그래서 16절에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은 마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붉은 표현으로 나타난 우리가 육체의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신적 본성을 살아가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푸른색으로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성령을 따라 행할 수도 있고 그냥 바쁜 일 때문에 그냥 나름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여 살아간다면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는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한
놀라운 신적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 적으신 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 공통된 특징은 삶의 의미와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하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라고 해서 머리에 막 뿔 달리고 눈을 막 치켜 세우고 그런 것이 타락한 아주 작은 한 부분이겠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진정한 본성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어진 삶이 바로 그러한 타락한 인간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그래서 가장 신뢰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하려는 죄성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가 타락한 본성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라고 하는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무한한 신적인 성품과 힘을 이미 가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그러한 무한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사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새로운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름표 하나를 받은 게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름표 하나를 받고서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명분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존재 안에 엄청난 하늘이 열렸고 땅이 진동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혹시 잘 믿겨지지 않아도 믿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 다음에 천국 간다라는 어떤 티켓 정도를 따는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분의 엄청난 변화를 겪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도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지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는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신자의 신분에 합당한 삶의 원리,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수적이어야 하고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육체에 의한 삶의 결과와 성령에 의한 삶의 결과를 확연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18절인데요. 먼저 17절을 보면 육체에 따라가는 삶이 어떤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육체와 성령은 서로 배타적인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한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성령에 대해서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좀 입장이 곤란할 때 답을 내지 않죠.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를 굉장히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때로는 비겁할 수 있죠. 그러나 육체와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회색빛으로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육체에 속하든지 아니면 성령에 속하든지 둘 중에 어느 한쪽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합니다. 18절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네,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요, 받아야 할 사람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육체 아래 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앞서 얘기했던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는 지배력에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을 쓴 것인데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말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느껴지죠. 아까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는 삶은 조금 가시적이고 노골적으로 보여지잖아요. 네,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좀 신학적으로 보여져서 좀 교리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들려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정말 가시적이고 노골적인 어떤 개념들이나 주제들이나 사건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체의 욕망이라는 그런 피상적인 것들에만 사단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아주 매너 있고 또 절제되고 그리고 굉장히 준법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육체의 욕망의 지배적인 삶을 따를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그 표현을 율법 아래 있다라는 말로서 다시 설명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얘기했지만 다른 말로 바꾸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는 율법주의를 따라가는 삶이요, 관습적으로는 형식주의를 따라가는 삶이요, 일상적으로는 범사의 세속주의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일상적으로 세속적 가치에 이렇게 이끌려져 살아가는지 우리 각자의 주변을 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진실은 사실상 너무나도 세속적인 것에 충만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율법에서도 자유한 삶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사도는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어떻게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될 수 있는가? 아까 세 가지를 다시 역으로 바꿔서 율법주의적인 삶이 너무 싫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싫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게 되면. 그리고 또한 형식주의적인 삶이 얼마나 그 인생의 양심에 있어서 거리낌이 있는지를 계속 자각하게 됩니다. 형식주의 아니야. 이것은 정말 내면과 겉이 일치되지 않는 거칠에 지나지 않지 않는가라는 선한 양심에 살아있는 양심이 자기 자신을 날마다 일깨우게 만듭니다. 또한 세속주의적인 가치가 도무지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돈이 많다든지 큰 권력과 권세를 얻는다든지 예전에는 그것에 열광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주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모든 율법에 종되게 만드는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스스로의 본성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아멘을 조금 더 확증하기 위해서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들이 얼마나 선명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대치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삶, 그래서 율법에 종되어진 삶으로서 특징 지을 수 있는 15가지의 악을 대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5가지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무엇인가 압축되어진 15가지 대표성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곰곰이 15가지를 살펴보면 4가지 범주로서 이렇게 묶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악들부터 3가지가 언급됩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
두 번째는 종교적인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우상 숭배와 마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마술도 우리들 가운데서 어떤 취미 생활 중에 마술 이런 것이 아니라 개역 성경에서 주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술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다른 어떤 또 이교도적인 어떤 주술적 행위들에만 익숙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갑자기 발견되어졌을 때 우리가 흔히 거의 반작용으로서 자신의 대처하는 양식을 보면 마치 주술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삶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을 찾는다든지 돈을 의지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에 먼저 그렇게 우선되어지는 번번한 어떤 자기의 사고와 가치관을 우리는 여기서 마술적이다, 주술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신앙적인 악이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또 8가지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로서 나타나고 있지요. 마지막 두 번째는 무절제의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으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5가지의 악들을 잘 생각해 보면 대체로 적어도 8가지 이상은 사랑의 결핍, 사랑의 부재, 사랑과 무관하게 되어진 악과 관련되어져 있으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5가지를 잠잠히 음미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슷하거나 유사한 어떤 모양과 빛깔이 조금이라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주저함 없이 오늘 사도처럼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라는 말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면에 22절과 23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요,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지요. 22절과 23절의 말씀은 큰 목소리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9가지의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개역 성경에 익숙해서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이라는 것은 자비와 양선과 충성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와 같은 9가지의 열매로서 선명하게 앞서 있었던 육체의 행위와 또 육체의 욕망에 따르는 육체의 일들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까 19절에서도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라고 말했고, 지금 23절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주 뚜렷하고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잠히 마음에 두고 생각해 보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일을 따르는 사람인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인지 크게 막 눈을 부시면서 여러분들 쳐다볼 필요 없이 여러분들만 보면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바라건대 또 확신컨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풍성히 맺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오직 성령만이 신자의 삶의 근원이 되시며 안내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주 조금의 차이를 언어의 사용을 달리한 것뿐인데 그 달리한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을 이 문법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원천과 기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부각시키는 것인데요. 앞에 있었던 육체의 행위들과 연결되어진 행동을 묘사할 때는 19절에서 육체의 일들이다라는 복수형을 사용했는데 22절에서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라는 단수형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말하면서 분명히 복수죠. 9가지나
있으면서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오직 하나의 열매는 9가지다라고 조금은 어법이 틀린 것처럼 헬라어를 아주 훌륭하게 문법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있었던 육체의 일들은 무슨 복수형을 사용한 것이죠. 그것은 사람의 자기의 본성대로 행하고 수행하며 나타난 수많은 결과들이겠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 기원과 원천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신적인 결과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단히 열심히 살거나 신앙생활을 잘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내주 교통하심과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기원되어진 딱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원천이 되어진 하나님의 신적인 열매들을 맺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십시오. 당신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갈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성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그들은 열매를 선물로서 받는다라고 분명히 사도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대다수의 항목들, 9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의 이 항목들이 개인적인 삶과 관련되어지기보다 공동체적인 삶에 관련되어진 열매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존중하고요, 그것도 잘 개발해야 되겠지만 원천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공동체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명백하게 기억해야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그 본성 자체가 공동체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개인의 신앙생활을 수행해 나아가는 개인적 신앙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어지고 공동체 속에 자신을 들여놓는 그러한 결심과 다짐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12월을 지나면서 더욱 더 공동체적인 하나 되어짐으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2번째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의 목록을 율법과 성령의 열매 사이의 관계 문제로 결론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어렵게 말한 것 같죠? 이런 것들은 우리 23절의 마지막에 붉게 표현했는데,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얘기죠. 성령의 열매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율법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는 마치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 육체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은 지난 날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사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은 좀 착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어떤 명령법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나은 삶, 보다 괜찮은 어떤 인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어떤 인애주의나 사회도덕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의 필연적인 결과여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 조금 전 신생아를 주님 앞에 올릴 때 이룬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소망하고 또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나타나는 분명한 결론적인 진술을 24절에서 선언합니다.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바울은 오직 성령만이 육체를 극복할 수 있으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신분을 얻은 신자는
마땅히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눈부신 신의 자녀들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결론적으로 진술하고 있죠.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신의 아들과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신의 아들이요 신의 딸들이라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눈부신 신비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5절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들의 삶을 결론 맺게 할 것입니다. 25절도 큰 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아멘. 네, 25절도요 잘 보시면 그냥 평범하게 쓴 것 같지만 이것도 붉게 하고 또 푸르게 했죠. 잘 보면 이 어법이 그냥 단순한 어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마음대로 성령으로 살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의 백성이 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신분입니다. 하늘의 신분을 얻은 자가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그러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또한 푸른색입니다. 여기서 바로 인간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붉은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이요, 푸른색은 그 행동을 받은 신의 자녀들의 신적인 행동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요,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어놓은 조각상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주체가 되시며 때로는 우리들의 권위를 앞서시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주님의 다스림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오늘 말씀을 따라 이제로부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마칩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